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2023년 겨울 훈련 집회 메시지 1번부터 12번까지 12주 동안 우리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하고 경작하고 누림으로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를 경배하는 한 주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예님의 메시지 1번 서두에서 2023년 겨울 훈련 집회는 전략적인 훈련 집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전략적인 훈련 집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하고 경작하고 여분의 소산물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교회 집회 가운데서 전람함으로 아버지께 진실함으로 영 안에서 경배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두 번째 왕국의 실제와 출현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세 번째 신부가 자신을 예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짧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수고는 전적으로 교회와 왕국과 신부를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12주 동안 특별히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7절 왜냐하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8절에서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9절에서 그대는 그 땅에서 모자람 없이 떡을 먹을 것이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돌은 철이며 그 땅에 있는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은 그대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좋은 땅을 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2절이 자매 구절이죠.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이게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죠,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은 1962년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서 주님의 첫 공식 집회에서 위티스 리 행제님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61년이 지난 2023년 겨울 현집회에서 전한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는요, 61년 전보다 더 전진되었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풍성한 결정화된 방식으로 전한 메시지로서 다만 미국 땅에 있는 믿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 땅에 있는 주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심지어 믿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 우리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이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우리는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집트 광야 좋은 땅이라는 이 세 단어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집트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좋은 땅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이집트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이집트에 속한 이 세상에서 탈출되었고 분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진해서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 와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음으로 하늘에 속한 요소로 재조성되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나온 첫 세대는 요소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쓰러져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불신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런 믿음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영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좋은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둘째 세대인 새로운 세대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좋은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먹을 때 그들은 더욱더 조성되어져서 어떻게 됐나요?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수고하고 누리고 여분의 소산물 전람, 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람한 것입니다. 절기를 함께 누린 것이죠. 이것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한 그림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좋은 땅에서 성전인 하나님의 집과 성인 왕국인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다시 모셔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부르신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목표는 바로 우리가 약속된 땅, 그 땅의 풍성들을 누려서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겨울 훈련 집회에 12메시지 전체 조감을 먼저 갖고 한 메시지 한 메시지, 마지막 12메시지를 우리가 좀 내재적인 방식으로, 처음의 방식으로 더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12메시지는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 1번과 2번은 우리에게 이런 이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상은 바로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면 메시지 2번에서 우리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싸움과 상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 이상 계시를 열어주고 있고, 이 메시지를 추구할 수 있는 준비를 메시지 1, 2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좋은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부응을 하지만 진정으로 부응되지 않는 아침부응을 하는 것, 아침부응을 해서 진정한 아침부응이 되기 위한 것은요,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는 것, 이게 싸움이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 싸움이 필요합니다. 가정집회 안에서 누구를 양육하고 목양하는 것,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얻고 온전케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것, 정말 싸움이 필요하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 단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적인 호흡이신 주님을 마시는 것, 그 영을 마시는 것, 영을 훈련하는 것,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아침부 성경을 읽는 것, 라이프스타일이나 사역의 말씀을 읽는 것, 복음을 전하는 생활, 양육하는 생활, 다음 세대를 온전케 하는 것, 집회에 참석하고 개인적인 기도나 단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 영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이러한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땅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둘째 세대, 세 사람만이 좋은 땅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고와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워진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제 메시지 3번부터 9번까지는 측량할 수 없는 좋은 땅으로 예표된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은 밀과 보리의 땅이죠. 이 좋은 땅은 밀과 보리의 땅입니다. 밀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죠. 보리는요, 부활하시고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와 성질은 너무나 쉽게 잘 내죠. 그러나 제한받고 오래 참는 것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늘의 힘, 부활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제한받으신 예수님의 생활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이 밀과 이 보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메시지 4번에서는요, 좋은 땅, 곧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어떻게 합니까? 흐르고 샘이요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물의 땅이죠. 생명의 물이 가득한 땅입니다. 골짜기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산인 부활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는 시내가 흐리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요, 다른 땅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5번의 좋은 땅은요, 포도나무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포도주, 전제를 산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눌러 짜여져야 하죠.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베들에서 꿈을 꾸었죠.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그 기둥에 기름만 부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에 이를 때 이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의 사이가요, 이 야곱의 20년의 체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을 본 다음에 20년 동안 그는 포도로서 눌러지는 체험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변화와 생명의 성숙을 가졌죠. 그럴 때 그는 전제물인 포도주를 부은 것이 창세기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33년의 반의 인생이 다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구속을 성취하신 이 희생의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워치마니 형제님께서 20년 동안 감옥에서 이런 포도주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튼슬 이 형제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신실하게 주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하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마지막 남긴 단어가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더 많은 이런 포도주, 전제물을 붓는 몸의 지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 6번은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바로 완전한 것, 안식이라는 것은 충만한 것,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 단계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죠. 교회 시대에서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에 의해 표현되시고 대표되시며 만족을 얻으시는 이
안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백성에게 영원토록 가장 충만한 안식이 되는 것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7번은 승천을 알미죠. 이 좋은 땅은 승천의 땅입니다. 주 예수님의 승천은요, 사람 구주의 승천은 물론 그분께서 창조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창조물과 피조물로서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승천에 관한 가장 합당한 정의죠. 바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직무에 취임입니다. 하늘에서의 직무에 취임한 것이죠. 취임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인 음부와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움직이고 있는 곳인 땅과 사탄과 그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하고 있는 곳인 공중과 사탄이 갈 수 있는 곳인 모든 하늘들을 초월하셨습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이런 승천한 주님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승천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싸우는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좋은 땅으로 예표된 승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승천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 많은 문제들, 고난들, 짐들은 다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환경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승천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체험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주권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지 8번은 좋은 땅, 곧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에 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빈곤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빈곤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 모자라고 빈곤하고 부족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양인 땅이 식물에게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토양이고 좋은 땅이십니다. 이 토양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흡수한다면 우리는 빈곤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하려면 사랑하는 행자매님들, 우리는 부드러운 실뿌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신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좋은 땅이십니다.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나는 이따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토양의 뿌리를 깊이 새 뿌리를 내려서 바로 이런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날마다 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빈곤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메시지 9번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이 성류의 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성류의 땅입니다. 성류는요, 생명의 충만과 생명의 풍성함과 생명의 아름다움의 표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교회 생활 가운데에 생명의 자람이 없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그저 다만 교리의 영역 안에 있을 것이고 지식의 영역 안에 있을 것이고 가르침의 영역 안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영역 안에서 다만 교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뒤에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을 충만히 표현하고 충분히 성숙한 이런 성숙한 신부가 예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이 성류의 땅인 좋은 땅을 누림으로 생명으로 풍성케 된 사람, 생명으로 충만케 된 사람,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 생명의 자람과 성숙이 있는 사람, 생명의 깨끗한 통로로서 생명을 분비하고 공급하는 사람, 심지어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 생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의 땅, 좋은 땅이신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1, 2번에서 영적인 전투,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가 있고 결국 전투를 한다면 그 좋은 땅을 상속받는다고 했죠. 상속받는 좋은 땅의 풍성들이 무엇인지를 메시지 3번부터 우리는 메시지 9번 이 성류에까지 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았다면, 이 풍성들을 보았다면 나머지 세 메시지 10번, 11번, 12번은 어떻게 이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이 좋은 땅을 경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메시지 10번에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보고 체험해야 하는 통제하는 원칙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보는 이 모든 땅. 우리는 이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았죠. 그러나 창세기 13장 17절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우리는 일어나서 이 땅을 가로와 세로로 두루 다녀보아라.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 구절은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이 좋은 땅이시죠. 좋은 땅이신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통제의 원칙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교통의 열쇠, 한 열쇠는 바로 한 영, 이 연합된 영을 사용하고 훈련할 때에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11번에서는 좋은 땅의 여분의 소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으로 경배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곧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각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 아니죠.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자신이 바칠 수 있을 만큼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기단에 있는 여분의 소산물을 산출해서 우리가 교회 집회 가운데 전람한다면 우리는 단체적으로 아버지를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수고하고 경작하고 여분의 소산물을 집회에 가져와서 전람하고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경배한다면 바로 거기에 최종적인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전인 하나님의 거처와 성인 하나님의 왕국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은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분의 몸, 곧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성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의 주된 방면들로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형상과 관계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왕국인 하나님의 건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통치와 대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성전, 표현과 관계되어지죠. 성전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성, 통치 대표와 관계되어지죠.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12메시지의 이런 개괄적인 그림에 따라서 메시지 1번부터 12번까지 한 메시지 한 메시지 우리가 수고함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싸움이죠. 특별히 이 제목과 관련되는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6절은 좋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땅을 얻기 위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뒤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6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은 바로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곧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에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싸움이라는 이 제목은 이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서는요,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5절에서는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여서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요, 강해져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3절에서는요, 바로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기억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좋은 땅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얻습니까? 싸움을 통해서 얻는다는, 전쟁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족을 따라 살고 공중근세의 통치자 이들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중근세의 통치자가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통치자들과 근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1장 12, 13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목, 즉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에서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내재적으로 깊은 방식으로 더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출되어져서 더 깊은 방식으로, 더 실질적인 방식으로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가 더 옮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번은 노마자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노마자 1번은 우리에게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계시냐면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전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자 1번은 좋은 땅을 얻기 위한 이 전투가 있다는 계시죠. 로마자 2번과 3번은요. 이러한 전투, 즉 전쟁의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원인 로마자 2번에서는 먼저 이 가나안의 두 방면의 예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긍정적인 면에서는 행성과 관계되었지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전쟁의 원인이 있는 것은 바로 대표 이 통치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있다는 원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자 3번에서는요. 바로 여러 이방 족속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타고난 이 생명의 방면 때문에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원인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런 전쟁에 관한 이상과 원인을 본 다음에 우리는 로마자 4번이 적용과 관계되어지죠. 적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로마자 3번까지 다 알고 나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로마자 4번은 우리의 적용이요, 우리의 체험이요, 우리의 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시켜야 합니다. 이제 로마자 1번에 우리가 A번에 보면 사탄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B번에 구약에 있는 모든 전쟁은요. 좋은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땅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서 얼마 되지 않아 사탄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주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고 그 심판 때문에 땅은 깊은 물 밑에 잠겨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땅을 깊은 물에서부터 회복하심으로 땅 위에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 다음 가장 낮은 식물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건의를 위임받은 사람의 생명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되지 않아 원수가 또다시 개입하여 사람을 속였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홍수로 온 땅을 깊은 물속으로 잠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구속을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땅을 소유했고 땅의 풍성을 누릴 권리를 얻었습니다. 또 얼마 가지 않아 사탄의 선동과 반역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갈대아 우르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다시 한번 그 땅으로 인도하셨죠. 특별히 우리는 이집트에서 모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불러내어 강야에서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재조성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칼렙은 새로운 세대와 함께 좋은 땅에 들어가서 전투하여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인 성전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성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결국 세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원수는 또다시 활동하고 움직여서 바빌론 군대인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어 그 땅, 좋은 땅을 약탈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70년 후에 주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이 땅,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전투 전쟁은 이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단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체험에서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결코 작고 빈곤한 부족이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부족함도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이런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조금씩 수고하고 힘을 다해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소유함으로 매일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과 3번은 전쟁의 원인인데, 로마자 2번은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 땅에서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가나안이 성경에 예표에 있어서 두 방면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책입니다. 이 통치권은 원수를 처리하고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해 권위를 사용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기쁨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선민 안에 분배하여 그들이 그분을 얻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의 왕국이 되어 이 땅에서 그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의 놀라운 예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그분의 표현과 그분의 대표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러므로 가나안의 두 방면의 예표는 첫 번째 A번에 긍정적인 방면에서의 예표가 있죠. 이 긍정적인 방면의 예표에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예표죠. 그러므로 좋은 땅은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좋은 땅이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B번에 이 부정적인 방면의 예표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방면에서 이 가나안의 예표는 사탄의 어둠의 왕국의 하늘의 부분, 곧 사탄의 세력들로 가득 차 있는 하늘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어둠의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은요, 많은 믿는 이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너울로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이고 갈망이요, 심지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 땅은요, 그저 값없이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수와 대항해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원수는 그저 바깥에 있는 원수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대적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대적자는 내겹의 이런 너울들을 사용해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울은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고요. 두 번째 너울은 문화이고요. 세 번째 너울은 철학 안에서 받은 교육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너울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 태어나 타고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문화 안에서 자라고 철학 안에서 교육받아 종교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너울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좋은 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좋은 땅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좋은 땅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예정 어린 시간을 보내야 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모든 자양분들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층인 셋째 하늘에 계시는 좋은 땅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공중은요, 사탄이 있는 곳이죠. 사탄의 공중권세의 통치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그분은 가장 높은 층인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각주를 보면요, 첫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곳이죠. 둘째 하늘은요, 우주 공간이에요. 셋째 하늘은요, 하늘들 위에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이며 오늘날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를 불렀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런 부정적인 방면의 예표 때문에 우리는 가장 높은 층인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서서 동력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번은 이 여러 이방 족속이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방면을 의미하는데요. A번에 보면 이방 족속의 신들과 그 배후에 있는 귀신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나타냅니다. 이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풍성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기꺼이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요, 한 번에 모두 잘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란 정도에 따라 조금씩 매일 타고난 생명이 잘라내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면 증가하실수록 그분은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대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러한 이방 족속들, 이 타고난 생명을 멸망시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장서서 하나님과 동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매일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더 정하시게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들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노마자 2번과 3번에 이런 전쟁의 원인들을 보았고, 노마자 1번에서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전투가 있다는 이런 계시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노마자 4번의 적용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A번에 보면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좋은 땅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목적은 다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그저 좋고 평안한 이러한 생활을 이 땅에서 갖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누리고 차지하고 모든 것으로 얻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을 건축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다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건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표현과 그분의 통치권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네피림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이 온갖 생명체를,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7장 1, 2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 악한 영들, 곧 공중에 있는 사탄의 권세에 연합한 인간 존재를 말하고 있죠. 또한 아라도 왕과 아모리 족속 왕과 바산 왕,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문지기들로서 사탄을 위해 가나안 땅, 곧 이 어둠의 왕국을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패배시켜야 했습니다. 즉 우리는 땅에 보이는 장면 뒤에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을 싸울 때에 누가 싸워야 됩니까? 바로 교회 전체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맞서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이 사탄을 반드시 패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전투원, 즉 교회 전체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싸운 전쟁은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싸움은 군대가 싸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죠. 그런 영적인 전쟁은 어떤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전체 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집, 즉 건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봉사하는 제사장 체계이며 이 제사장 체계가 싸우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 체계로 세워지고 편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과 동력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서 교회로서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외롭지 않게 싸우는 동반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싸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왕국인 성인 교회를 건축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아멘.